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줄인 자가 있는데 야, 너 배고프겠다, 너 뭘 좀 먹어 라고 말만 했지, 만약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이 그에게 배고픈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많은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믿음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명예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예와 권세로 해결하지. 그래서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고목나무 이걸 또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 일월성신,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이 별을 또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돈, 명예, 권세, 고목나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주신 것들을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 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소유권으로 삼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은 소유권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너 가져, 네 거야. 너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맞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딱 믿음이 생길 때 소유권이 생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소유할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육 간에 가난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소자, 작은 소자, 냉수 한 그릇을, 뭐 우리 한국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 별 볼 일 없는, 뭐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흔한 물입니다. 우리는 뭐 목마르면 언제든지 쉽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 사는 이스라엘 지역, 유대 땅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냉수 마실 물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냉수가 흔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실 물이 흔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이 혹시 물이 귀해서 많이 받아놓고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는데 뭐 이때 당시 물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또 보관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냉수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아무리 작은 소자에게라도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떠주면 어떻게 된대? 상을 잃지 않는데. 이 말은 야, 저 사람이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거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작은 소자든 큰 사람이든 지위가 있든 없든 높든 뭐 이런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든 거지든 부자든 누구에게든지 전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대접하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도록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왜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여기 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을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스크림을 뭐 언제 사다 놓죠? 삼남선 오늘 성도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있게 사다 놔 있어야죠. 이따가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하나씩만 드세요.
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거 자,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이게 뭔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뭔가 막 사람이 꼭 이제 신이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근데 왜 여기 왜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근데 쭉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 가보면 여기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요. 제자들을. 맞죠? 누구에게 파송해? 누가 누구에게 파송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파송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파송해요. 그럼 제자들은 그냥 사적인 신분으로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을 때, 자, 그 제자의 설교를 듣고 제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제자 사적인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을 들으면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서 대접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제자는 자기 어떤 그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야. 자기 어떤 권세로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하신 거야 하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는 거냐? 예수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병 고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냥 사적으로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 이 말. 41절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이름.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니들 회개해.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가 네 죄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서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하는 그 말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선지자 개인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사적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가 보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42절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냉수 한 그릇 정도야 더 준다고 해도 뭐 내게 무슨 별 지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또 줘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작은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귀한 냉수, 소중한 냉수를 줘서라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상을 잃지 않게 하신대.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에게 등급을 매길 때 작은 소자라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섬기면 뭘 잃지 않는데요? 상을. 이것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믿어줘 보십시오. 함부로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있고, 이제 나보다 지위가 있고, 나보다 영향력 있고, 뭔가 좀 저 사람에게 뭐 잘 보이든 안 보이든 뭔가 지금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 교회는 힘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힘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힘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막 잘 보이고 막 친절하고, 그런데 뭔가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교회에서 뭔가 저 사람은 그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대충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앉으시면 돼요. 지연아 이리 와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여기 앉지.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자, 들어가.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주라라고 하는 말은, 너 교회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뭘 먹이지 마, 등급을 먹이지 마. 작은 소자든 아니면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위가 있든 없든지 간에 너 교회에서 등급 매기지 마. 작은 소자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 그럼 내가 상을 잃지 않게 해줄게. 너 높은 사람에게만 대접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콩국물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전부, 그러면 하늘에 상을 잃지 않는다, 면류관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등급을 매기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교회에서 스스로 사람들과 분리하는. 믿어줘 보십시오. 믿어지면 교회에서 누가 차별을 두겠습니까? 믿어지면 교회에서 누가 등급을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진실하신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함은 금세에도 내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면류관의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불교 저 석가모니가 말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자가 말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누구야? 이 공자가 부모 공경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공자는 윤리와 도덕의 동목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삼강우륜, 삼강우륜이 뭐가 있어요? 삼강우륜, 분이, 신강, 좀 얘기 좀 해봐요. 부부유친, 붕우유신, 분신유별,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너 한번 아는가 시험해보는 거야. 이게 무슨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 인본 중심,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윤리와 도덕이야.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를 얼마나 공자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까? 삼강오륜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죠. 그게 뭐지? 부자유친이죠. 부자유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삼강오륜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자가 가르쳤기 때문에 너 부자유친, 공자가 이런 부모,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공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공자가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가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의 말을 빌려서, 공자의 말을 빌려서 공자가 한 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만약에 그 뜻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하신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가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어떤 복을 주신대?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 첫째,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 이 두 가지 복.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식은 부모에게 잘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질서고 이건 당연한 도리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 그러면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된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에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이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땅에서 잘 된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대.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저주를 받았죠?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낸대. 여기 보면 그냥 창세기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 얘기만 나오지만 그 뒤 사건 뒤에서 이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자가 누구겠어요? 가장 가슴이 찢어졌던 자, 가장 마음이 찢겨진 자, 가장 통곡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의 아버지, 가인의 엄마가 가장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지는 단순하게 그냥 살인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불효한 죄값을 물어서 땅이 어떻게 된대?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너로 인해서 땅이 그 핏값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낸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땅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정말로 부모에게 예수 안에서 효도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대. 알았어?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건 책임지지 못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은 공자나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한대.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사는데 밤낮 병들어 고통, 오래 사는데 밤낮 찌들어 고통, 물질에 가난, 먹을 것도 없어. 그러고 오래 살면 차라리 일주일내 훨씬 낫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장수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런데 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그때 당시 이 야고보라는 이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초대교회를 성도들의 그 교회와 성도들을 관리했던 그 영혼들을 관리했던 그 야고보가 그때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성도들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슴을 치면서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몸이야. 야, 사람이 봐봐.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 되지 않더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야. 그러니 제발 행함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확인시켜. 행함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확증시켜. 해가면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선별해서 내 것으로 삼지 말고 모든 걸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야 돼.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야 돼.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취사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을 믿으라. 이 믿음. 예수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의 상은 행함으로 얻는 상보다 엄청난 큰 상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뭘로 소유해? 이것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상인데 이 상은 구원이요, 구원의 선물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뭘로 확증시키래? 이 믿음은 행함으로 확증시키래. 야고보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장 22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대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래. 하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거에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대. 다시 그 뒤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함으로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뭘로 온전하게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뭘로 온전하게 된대? 행함.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야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래. 행함이 있어야 된대.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진압하고, 이 순종하지 못한 죄가 내게서 역사하여 죄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개로 죄를 해결해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 맞추는 거. 그 전에 얼마나 11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11조를 강조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라, 철저히 하나님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11조 설교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왜? 성도들이 부담이 된대. 11조 설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11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11조 설교를 계속하면 부담이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이 헌금하라, 11조 하라 라고 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버린대요. 헌금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놔서 막 성도들의 막 호주머니에 넣은 돈을 막 뜯어 먹는다느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정말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강조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죠. 그건 진짜 그건 못된 놈이지.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래. 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이 충성이야.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라. 그러니까 막 당신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하게 가르쳐야지. 11조도 이것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11조는 구약시대 것이요 신약시대 거는 아니라고 성경에 없는 소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강조했습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중에 한 집 걸러서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 전에 인천에 부흥회 다닐 때 보니까, 인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에 부흥회를 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옆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부흥회 초청을 해. 그래서 한 번 인천에 가게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 인천으로 가게 돼요. 또 어느 인천에서 한 번에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 집 걸로 진짜 하나 있듯이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 지금은 내가 이 교회만 내가 교회냐, 다른 교회도 교회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니까. 지금은 교회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쁘면 저 교회로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 대한 소속감이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는 너무 11조를 강조해. 야, 내가 생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왜 11조 다 떼고 나면 내가 뭘 쓸 거 있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 철저하게 강조했어요. 주일 철저하게 강조했어.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전에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품마시를 했어요. 품마시. 품마시가 뭔지 알죠? 품마시. 품마시가 뭐냐면 동네에서 각 집안에 한 사람씩 어떤 이제 모를 심는다 아니면 벼를 벤다 할 때 한 사람씩 참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 한 사람씩 다 그러면 10명이야. 뭐 옛날에는 기계 없으니까 20-30명씩 한번 모신기장 20-30명씩 막 논에 다 투입이 돼요. 이걸 이 돈을 줘서 사기에는 시골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래. 오늘은 A 집, 내일은 B 집, C, 이걸 품맛이라고 그래. 품맛이가 안 될 때 그냥 식구들끼리 그냥 못 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를 심고 일하는 걸, 그걸 호락질이라고, 호락질. 그런 호락질이라고. 아니 이런 걸 모르네 어떻게. 자, 시골에서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품맛이 하기 쉽겠어요? 주일 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주일이 뭔지를 알고서. 그러니까 품맛이를 안 하면 호락질을 해야 돼. 호락질이라는 말은 뭐 좀 질이라니까 뭔가 좀 이 못된 질 뭐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식구끼리 일하는 거야. 그 호락질. 품맛이가 안 되면, 왜 주일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호락질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어요. 못 심는. 옛날엔 참 뭐 줄잘 띄워, 못줄 띄워가지고 가로줄, 세로줄 띄워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심었는데 뭐 모쟁이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다니까.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교회 안 와. 교회 안 오니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말만 믿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자. 믿음이 꼭 행함과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야 돼요? 행함과 함께 일해야 돼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섬기라 했으면 섬기고.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섬기라 했으면 섬기고. 시작. 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가 또 섬김 받으려고 성경에 섬기라고 했는데 왜 안 섬기고 그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춘 사람이지. 네가 좀 섬겨봐. 네가 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 섬김받고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데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왜 이렇게 안 섬기는지 모르겠네. 누구를 안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안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뭐 귀로 듣는 거요? 콧등으로 듣는 거요? 도대체.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귓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콧구멍으로 들어갔나 봐. 누구 안 섬긴다고? 누구 사랑 안 는다고? 자기 사랑 안 는다고 꼭 자기에게 맞춘다니까. 아니요, 너 보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야. 나보고 섬기라는 소리야. 나보고 사랑하라는 소리야. 그리고 막 3대 사방 돌아다니면서 왜 인사 아니요? 왜 나를 안 섬겨? 좀 가지고 와봐! 이러고 자빠졌으니, 참 이러고 앉아있는 거구나. 자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게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요. 좀 다른 사람 떠올랐지? 다른 사람 떠올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보게 누가 떠올라야 돼? 내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올 때는 아이고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앉았어. 근데 내버려둬 그냥. 그냥. 근데 좀 뭔가 영향력 없는 사람이 와서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잘 안 앉아. 그냥 울그락거려. 그리고 좀 어떻게든 앉았어. 근데 좀 잘못 앉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좀 앉으라고. 여러분 이게 참 바로 뭐냐면 벌써 그만큼 등급을 매기는 사람. 여러분 등급은 돼지나 소에게 매기는 거예요. A등급이 좋은가요? B등급이? A등급이 좋죠, 장로님? A등급. 자, 교회에서 나는 A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있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교회에서 C등급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야, 왜 네가 손 들어, 라윤아? 자, A등급, B등급, C등급. 교회는 등급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급을 매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소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 이 말은 뭘로 하라는 소리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소리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과 행함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딱 자석처럼 붙어 다녀야 돼. 믿음과 행함이 자석처럼 딱 붙어 다녀야 돼. 이게 분리되면 안 돼. 믿음과 행함을 자석처럼 딱 붙어 다니게 하는 능력과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때, 기도해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행함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정말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그냥 이 성경도 엉뚱하게 이해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도 구약시대 것이다라고 엉뚱하게 이해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날에 일하지 마.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 속에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 처녀 총각이 저구를 했대. 그 뭐라고 그래야지? 소개팅을 했대요. 소개팅을 하고 이제 어디 차를 마시러 갔나, 점심을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나, 차를 마시러 가려고 했나, 차를 탔는데 남자 차에, 남자가 이제 운전하고 자기 남자 차에 여자가 처녀가 옆에 앉았어요.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문이 딱 잠기더래. 여자가 입장에서 보니까 남자 차인데 문이 딱 잠기더래.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 여자가 딱 막 하면서 이제 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그냥 말로 아이고 참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잠그셨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 차는요 60km가 넘어가면 그냥 잠겨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 60kg 안 돼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 여자 봐. 지금 엉뚱한 얘기하잖아, 서로가. 여기 60km 넘어가면, 이 차는 60km가 넘어가면 문이 잠긴다는 소리가 속도를 말하는 거야, 무게를 말하는 거야. 남자는 지금 속도를 말하는데 여자는 자기 자신이 괜히 찔려가지고 나 60km 안 돼요. 괜히 찔려가지고 자기는 무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깨닫지 못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뭐예요? 뭘로 소통이 이루어져요? 첫째 예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때 뭐로 소통이 돼야 돼?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야지. 이 처녀가 뭐 얼마나 계속하면서 긴장했겠어. 이거 소통이 안 되니까 긴장하지 않겠어? 혹시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지겹고 속박 같고 결박 같고 얼마나 이것이 억압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행함, 이 순종은 우리를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행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속박이에요? 행함이 속박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서재에서 거의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할 때 몸이 얼마나 정말로 몸이 참 뭐라고 말할까 찌뿌듯해요. 막 그냥 그런데 때로는 야 이게 뭔 짓이냐. 제가 이렇게 보통 우리 동기들 단톡을 봐요. 동기들 단톡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이놈이 제주도에 있어. 그걸 보면 또 2, 3주이면 또 제주도에 있어. 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놀러 간 거야. 근데 또 2, 3주에 보면 제주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 잘 가더라도 동기 보면. 또 보면 또 좀 있으면 뭐 다른 데서는 등산 가지고 여기 모일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딱 보여. 때로는 저도 이게 참 좀 있다 보면 나도 제주도 가볼까?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이게 막 결박 같고 속박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보람을 느껴요. 그냥 안고 있어. 그냥 계속 안 떠나고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제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저는 보통 이제 딱 이렇게 1시 정도 잠자요. 밤에 1시 정도 잠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시 반에 잠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시에 잠잘 때가 이것만 더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일 하지 뭐 그러면 한 저녁 한 10시 정도 잘 텐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대. 상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대. 박성수 권사님 괜찮으셔요? 제가 어제 머리 깎고 이렇게 2층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는 막 여자도 모여 있고 남자도 모여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박성수 권사님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거기 2층
그 들어가는 입구 맞아 입구 분? 그 카페 그냥 2층 카페 그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 닦으려고 의자를 놓고 이제 닦다가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아니면 몸무게가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둘 다? 둘 다라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의자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딱 그 생각이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내가 여기서 아는 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딱 생각을 하죠. 아는 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그러니까 좀 이따 보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멀쩡한 줄 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이제 다 이렇게 2층 우리 중예배실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서 그냥 기도해 줄까? 안수해서 기도해 줄까? 이 생각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창피할 것 같아서. 그죠? 근데 봐봐요. 내가 그때 보니까 박원하 집사님, 조경탁 집사님도 계셨었나? 조경탁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도 계셨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또 누구 있었지? 저 집사님 계셨었어요? 오동 집사님, 오직 다 쳐다보는데 그래도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죠. 권사님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남자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도 못하고 맞아요? 남자들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그냥 지금 갔어요. 그럴 때는 좀 지혜롭게 좀 잘 피해줘야지. 다 구경나듯이. 예. 이제 만인이 다 아는 거니까 그때 그냥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 박성수 권사, 뭐 그러진 않겠지만 박성수 권사님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게 이게 하나님 뭐 지켜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면서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넘어지겠습니까? 몰라. 철삭돼서 넘어진 건지 그냥 어떻게 일에 집중하다가 발을 잘못해서 넘어진 건지 무게중심이 쏠려서 넘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라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셨어요? 멀쩡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장순희 원사님 씁쓸하듯이 이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됐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헛것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